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요셉과 함께 30년을 일하고 3년 동안 공생애에 들어갔어요.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늘 하늘을 지붕 삼고 그렇게 땅을 방바닥 삼아서 밤이슬을 맞으며 감람산에서 열심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줬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따라와서 흙이 있는 모든 무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또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3년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사역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대우받으며 어떤 환경이 그에게 올 줄을 아셨어요. 자기가 잡히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참 힘든 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제자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바른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한 후에 이제 20장에 21장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저 가서 동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저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가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함께 매여 있는데 너희들 가가지고 그 나귀를 좀 데려오너라. 불러서 오너라 그랬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나귀를 끌고 오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또 주인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제자들이 깔게 되고 예수님이 나귀 위에 떡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나귀 발 앞에 겉옷을 피워놓는 거예요. 나귀는 겉옷을 뜨벅뜨벅 밟으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정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빛을 따라야 되는 이들이 어둠을 따르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마를 치료하게 되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지식 속에 가치관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소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공동묘지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할 수 없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도 소동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떠는 겁니다. 우리를 나가게 하려면 저 제지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그만 귀신이 돼지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나무를 또 봤어요. 다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은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가서 찾아가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읽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 죽이는 능력도 있다. 무화과 나무를 살리는 능력도 있지만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죽게 하는 능력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무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지만은 바로 환경과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에서는 죽이는 능력도 있지만은 살리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나귀의 주인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자녀도 자신도 모든 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조금 관리하다가 빈손 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은 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청지기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잠시 모든 걸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요구하듯 때로는 우리에게는 몸을 요구하고 물질도 요구하고 생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기름도 조금 있어요. 가루단지에 가루도 조금 있어요. 기름과 가루를 해가지고 지금 떡을 구워서 먹고 자녀들하고 다음에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와서 그 조금 있는 거 구워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다음에 너희가 구워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얻어먹으러 보낸 건 아니에요. 더불어 살게 보낸 거예요. 그가 순종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요 보다는 아브람처럼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사르밧 가부를 살리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더불어 살게 하는 거지요. 가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는 흉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가 필요해서보다는 그에게 복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불렀어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늘 부르셨어요.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에게 씨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한 것 심으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가난한 사람 도와라. 병든 사람 위로하고 도와라. 너 힘 있는 거 가지고 좀 선하게 살고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름다워진다,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꾸어드린다는 말은 갚아주는 것에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꾼다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농사한 후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다 추수하지 말고 거기에 새 먹을 것도 짐승 먹을 것도 좀 놔두고 또 거기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미리삭이라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라, 그렇게 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늘 즐거워해야 돼. 때로는 힘들어도 즐거워하면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에 뭘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몸은 병들고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불경기로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 하박국서를 보면서 굉장한 기쁨을 얻었죠. 그래, 외양간도 비고 우리도 비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그렇고 들리는 소식은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고 천국 생각하고 기뻐하고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환경을 보고 물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구나 생각하고 저도 회개하고 또 힘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회개하고 힘을 받고 그럽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판단을 잘했구나,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땅도 그래요.
봄에는 땅은 씨를 요구하죠. 여름에는 물을 요구합니다. 가을에는 추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의 땅도 계절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씨를 뿌려주세요 하고 흙은 씨를 가슴에 안고 봄에는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물 좀 주세요. 왜? 그 안은 씨를 싹 틔우게 해가지고 자라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을에는 그럽니다. 이 알곡들을 추수 좀 해주세요. 땅도 농부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학생은 공부하는데 열정을 가지게 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기도하는데 많은 열정을 가지게 되고 젊은 신혼부부들은 잉태하고 또 자녀 키우는데 열정을 가지게 되고 해서 시대마다 아름다운 일 잘해서 노년과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길 선택해서 더더욱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 같지만은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고난의 길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 돼서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고난주간 사경회와 특별기도를 통하여 부활이 더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